자, 오늘 주님의 말씀은 야고보에서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3절 한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라. 본문의 말씀은 교리적으로 언제 해당되는 것입니까? 먼저 여러분들은 본문의 말씀이 나오면 교리적으로 언제 해당되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설교를 들어야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교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건 대환란 때 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유대인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 12지파한테 해당되는 대환란에 관한 교리예요. 그래 여기 보면은 행하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한다. 대환란 때는 어때?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것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교리를 안착시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른 교리를. 제도권 교회들이. 그걸 여러분은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심금을 울려서 하나라도 알고 가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울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오늘 아침에 거울 안 보신 분들, 여러분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거울에 투영해 보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잘났고 잘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까? 만족스럽게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쳐다보고 나왔습니까? 젊다 보면 젊을수록 거울을 자주 쳐다봐요. 반대로 나이가 들면 세월의 흔적이 보기 싫어서 거울을 쳐다봐도 거북하고 만족스럽지 않아서 점차적으로 거울 쳐다보는 걸 싫어하게 되죠. 멀리하게 되죠. 그래도 자기 자신의 외양을 정확하게 스스로 볼 수 있도록 투영해 주는 게 거울이에요. 근데 기름때가 끼지 않는 거울로 자신을 쳐다봐요. 그래야 자신한테 있는 자그마한 흉터나 자국까지 어렸을 때 여드름 자국, 나도 어렸을 때 여드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드름 자국까지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하고 깨끗한 거울만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깨진 거울에다가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갈래로 쪼개진 보기 흉한 흉상으로 비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거울을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저는 가끔씩 서울에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마다 바쁜 일상에 직업을 가진 그 젊은 처자들이 지하철 안에서 화장을 하는 모습을 자주 봐요. 민낯으로 분명히 하고 막 화장을 하는데 몇 역 지나서 내릴 때쯤 되면 얼굴이 바뀌어 있는 것이야. 그만큼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 여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자신의 흉한 모습을 감추고 좀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고 화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거울을 쳐다보면요, 흰머리가 보이고, 거울이었으면 내가 흰머리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있는 게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 패이는 주름살도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주름지는 얼굴을 보면 세월이 지나가고 있구나. 더 깊게 파면 지난 세월의 속도 상하고, 거울이 그대로 보여주니까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월의 흔적을 지우기가 거울을 통해서는 어려워요. 그래갖고 뭐 좋은 건강식품도 좀 먹어보고 어떻게 피부를 탱탱하게 해보려고 화장품도 바르고 하지만 외형만 고쳐지려고 외양만 이렇게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울은 그런 거울들이에요. 이와는 달리 그리스도인의 거울은 다르죠.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은 틀려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은 어떤 거울이어야 되냐?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 훤히 비춰줄 수 있는,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 거울이 필요해요. 겉모습만 비춰주는 거울이 아니라 속마음, 속 생각까지 비춰주는 그 거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울을 보면서 화장도 하고 고치기도 하지만 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음속까지 투영해주는 그런 거울이 있어야지 속마음을 고치고 바로잡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깨끗한 거울을 사용해야 자신의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거울은 속마음까지 비춰줄 수 있는 완전히 깨끗한 거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인이 보는 거울은 완전해야 합니다. 거울 형태만 제대로 갖췄다고 완전한 거울이 되는 건 아니죠. 거울에 때가 껴 있거나 흠이 나 있거나 깨졌거나 그러면 제대로 본연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거울이라면 더러운 것도 찾아내는 거울이어야 되고요, 죄의 상품까지 찾아내는 그런 거울이어야 돼요. 말 그대로 맞는 거울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울이 있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그릇이 여러분에게 있냐 이거예요. 그 거울을 여러분 보고 있냐 이거예요. 보여야지, 뭐 거울로 보여야지 고치거나 바로잡거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대야 입구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이렇게 물대에 있었잖아요. 성막 앞에 물대야를 쳐다보고, 예전에는 그런 좋은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면서 씻거나 이렇게 했던 것이. 출애굽기 10장 3, 4절로 보면요, 회중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물대야가 놓여 있었어요. 거기에서 씻을 물을 채우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손과 발을 그곳에서 씻었던 것이. 그냥 성막에 불쑥 들어가지 않았어요. 더러운 오물,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 올 때 아침에 주님을 뵈러 오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를 보러 오면서 가장 그래서 자신이 흠이 없는지 깨끗한 마음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을 보고 이 자리에 참여했냐 이거예요. 겉모습만 후딱 고치고 온 게 아니고 마음속까지 투영해주는 그런 거울을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했냐 이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냐 이거예요.
이처럼 주님을 뵈러 성소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아니면 때가 묻어 있고 씻고 가야 하는지, 그 거울을 통하여 자신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그때 구약시대에도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대충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로 보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의 그러한 거울로 만들었어요. 들어오기 전에 다 비춰보라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거울이 달려있죠.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자신의 옷매무시를 단정하고 머리를 단정하라고 거울이 있어요. 원래는 입구에다가 놔놔야 되는데 우리 책장 앞에 보면은 거울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한 번씩 이제 오늘 가서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투영해 주는 거울인지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 위대하신 주님 앞에 선다는 것, 왕 앞에 서면 신하들이 옷매부시를 단정하고 다 서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 주님은 똑같은 주님이셔요.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같은 하나님이셔요. 구약시대는 주님의 음성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신약시대는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어떻게 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신약시대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을 씻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는 성막이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깨끗하게 마음속까지 씻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면 제사장 직분에 맞게 예물을 드리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차림새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거리 설교할 때도 깨끗하게 차림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한 사람이 대충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맹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을 다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속까지 보는 거울을 사용해야 합니다. 외적인 모습은, 잘못된 모습은 웬만하면 거울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오물이 띄었는지, 우울한 상을 하고 있는지, 슬픈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지, 환한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감정이 얼굴에 나타나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 지금의 내 심리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들은 사람의 속마음을 절대 비춰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속마음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열길이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언제 또 거짓말도 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엑스레이로 촬영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그러면 볼성스러운 뼈들만 이렇게 가지런히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보이지는 않아요. 엑스레이로 촬영을 해도. 그래서 마음속까지 살피는 거울이 꼭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에게. 또 거짓말이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니까 마음속을 반드시 투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뭘 사용합니까? 마음속을 좀 어떻게 알아보려고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요.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도 완전하게 알아낼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수많은 교인들이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이 잘 섬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거짓말로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다행히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만능의 거울을 주신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거짓말하는 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셋째,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거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울이어야 해요. 이 거울은 만능의 거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울은 만능 거울입니다. 어떤 흠도 찌꺼기도 없는 완전한 깨끗한 속마음까지 살펴보는 그런 완벽한 만능의 거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이 보관하시다가 주신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완벽한 거울이에요. 우리가 사용한 만능의 거울은 클리너로 닦아가지고 뿌려가지고 닦는 그것보다 더 깨끗해야 돼요. 일곱 번 정화된 깨끗한 그러한 거울이어야 합니다. 시편 12편을 보십시오. 얼마큼 깨끗한 마음속까지 투영할 수 있는 그런 거울의 재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2편 6절 7절로 주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얼마나 순수하냐? 흙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그랬어요. 불 속에서 7번 정화된 그런 은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은같은 정화된 은같은 그런 거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 깨져버리는 그런 거울이 아니고요, 영원토록 우리한테 깨끗한 거울, 정화된 은같이 정화된 거울을 우리한테 주셨던 것이에요. 바로 마음속까지 투영해 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거울은 흠없는 말씀 성경이에요. 그 안에 말씀이 삐져 있거나 빠져 있거나 없음 그러면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겠어요? 성경의 말씀은 거울보다 더 정확하게 외양과 마음속까지 3차원적으로 투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생각과 의도까지 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 좋은 거울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춰주면은 자기 모습이 다 마음속이 비춰지니까 두렵고 떨린 것이에요.
그 이야기 그걸 설교를 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자기 자신의 더럽고 허물진 것을 그 거울을 통해서 바로 거울 외에 있는 것이요. 정확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바로 잡으라고 있는 것이 거울 아니겠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처럼 바르게 잡으라고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관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속까지 살피는 그런 맞는 거울은 생각과 의도까지 다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거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같이 읽으면 여러분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지고 있는 거지.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 과연 어떤 말씀의 거울, 맞는 거울을 주셨는지. 4장 12절이죠. 히브리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할 수 있는 맞는 거울이에요. 여러분이 맞는 거울을 갖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 같이 교회 올 때는 한번 비춰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 덩어리를 그대로 들고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말씀으로 투영해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도 안 펼쳐보고 거울도 안 보고 이렇게 와갖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 뭐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로마서 8장 27절 한번 또 찾아봅시다. 찾은 거. 로마서 8장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울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었어요. 마음을 살피는 성령님께서 속마음까지 훤히 다 알 수 있도록 비춰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누가 이런 맞는 거울을 흉내낼 수 있겠어요?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오직 바른 말씀 한글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이 거울이 맞는 거울이에요. 그 안에는 성령님께서 훤히 생각과 의도들까지 알게 해주시고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울은 구원받은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만 사용하라고 특별히 제작된 거울이에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거울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거울에 비춰보면 거짓말하고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거짓교리를 선포하는지 뭘 하는지 다 비춰져요. 어제 그 친구한테 그 형제한테 나 그래 이리 있어 뭐 잘못했다는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영이 죽어있다고 모방해요. 죽어있다고 봐도 모방해요. 내가 지금까지 느낀 거는 거짓말해서 개눈같이 싹 감춰버려요. 결국은 나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생각 의도가 나타나는데 살펴보면은 거짓말쟁이야. 우리끼리 거짓말할 필요가 없고 거짓말했어. 피치 못하게 거짓말했다고 그러지. 그러면 되잖아요. 거짓말 안 했다 그러니까 또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결론입니다. 바른 성경을 가진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해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예요. 이 도구가 잘못되어 있으면 쓰겠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맞는 거울은 엑스레이나 현미경이나 망원경보다 더 정확하게 투영해 줄 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맞는 거를 통해서 잘 사용했어서 일치월장하시고 나한테 하나님 빛이 너무 밝고 먼지 많은 제도 앞에 투영되는 그곳에서는 먼지 많은 죄를 가지고 있어도 부끄러워서 그것을 가지를 못해요. 오직 이 맞는 거를 통해서 미세한 음성을 통해서 적은 오염된 것이라도 깨끗하게 제거하고 주님 앞에 나아서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는 거울은 뭐라고요? 한글 김제임 성경입니다. 큰 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맞는 거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사용을 안 하니까 들여다봐야죠. 이 맞는 거울.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삼나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지어진 거에서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과 또 마음들과 생각들까지 이 맞는 거울을 통해서 다 들춰볼 수 있는,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세상의 대부분 제도권의 교인들은 깨지거나 흠집난 돌을 사용하기 때문에 속을 살펴보지 못하고 들고만 다니잖아요. 들고만 보지도 않고. 이것으로 어전 설교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글 김제희 성경은 너무 참으로 위대하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만능의 거울을 주셨는데 또 우리가 행여 소홀히 여겼다면 다시 한번 깨끗하게 폐지를 닦아내고 늘 주님의 말씀을 길라잡이 삼아서 주님의 선한 길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의도들을 늘 바르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